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참 다행스럽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단어를 좀 변경돼 가지고 새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마시옵고 그렇게 단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밖에서 나오기 전에 이 여호와의 신으로 모아주시는 모음을 따라서 이걸 딱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달라는 뜻의 주시옵고가 아니고 주옵시고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주셨거니와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예.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내게 달라. 지금 당장 없으니까 달라는 뜻이 그렇게 기도라고 하니까 옛날 번역부터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인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영문이 또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래도 그 성경을 개혁해 가면서 요새 말도 바꾸고 뭐 가라사대 이르노니 하는 것도 요새는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죠. 그렇게 또 맞게 바뀌어가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주옵시고하고 주시옵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바꾸기 전에 저는 그 당시 기도라 하면 다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서 다 그냥 달라로 번역을 했겠지만 앞뒤 것을 모아서 볼 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평생에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그래도 갚을 자세를 가지고서 겸손을 견지하면, 그리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믿으며 인정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1만 달란트 의의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면은 세상에 딴 건 몰라도 주기도문까지 내가 건드린다 하면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살아남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슬그머니 주독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보 순서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제가 틀릴 정도로 주시옵고로 돼. 주옵시고가 돼. 달라가 아니라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셨으며, 그래서 오늘 아침도 잘 먹고 왔습니다 라는 것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는 누가는 그걸 안 했는데 마태는 그다 주석을 붙여놨어요. 주기도문을 듣고 뭐라고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대개는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기도문 대개의 핵심 요점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라는 거예요. 대개가. 그런데 구하는 거는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전체 기도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다만 내가 악에 빠졌을 때는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는 악에 빠졌어도 주님의 건짐을 받아 나오겠다. 그것도 주의 영광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임재의 부름으로 주께서 임재해 오셨을 때, 특히 주일 예배에 오셨을 때, 그 주께서 들으실 때에 기도문 전체가 일용할 양식을 전에도 주셨고, 오늘날도 주셔서 우리 곳간에 아직 남아있사오며, 그리고 한 달 월급 타면 한 달 내먹을 것이고, 다음 월급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지켜주시든지 뭘 지켜주든지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굶으셨으면 굶으셨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할, 그래서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넘어갈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신앙을 지키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역사해서 그래도 매주일 예배 보고 매년 예배 보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 주기도문 전체에서 주께서 마태에게는 더 잘 알려줬어요. 요 전체는 대개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뒷내용이 다 주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더 챙겨주시지. 그런데 주기도문에 다만 구하는 것은 악에 빠졌으면 건져주시옵소서. 그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기도문 총평이었는데, 이러한 기반 속에서 성도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이해하게 하면서 가르쳐가면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주일날 갖게 되면 임하여 오신 주께서
뒤에 계시거나 성도들 사이로 거니시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악이 역사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 살핀다. 좋아서, 좋으셨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에 하듯이 그렇게 해오면, 참 아버지로서 너무 섭하시죠. 돌아나가시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언을 사하여 준 것은 우리끼리 사이에, 갑을 사이, 김집사, 이집사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용서하여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달라가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보면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다 갚으시리라 했어요. 그것도 내게 맡기라. 내가 다 갚는다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에는 이로 갖고 눈에는 눈을 갚으라. 누가 내 눈을 하나 상처를 내서 못 쓰게 장애를 주었으면은 너는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오른쪽 눈이면 오른쪽 눈 또 그대로 빼라 가면서, 참 재미난 얘기는 주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보복하라고 안 했어요. 누가 너에게 해를 줬을 때는 보수하라, 보응하라, 보복해라 해야 맞지요. 그런데 내 눈 하나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 하나로 갚아라 그랬어요. 또 주께서도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갑의 눈을 빠지게 했다. 그러면 갑이 우리에게 눈 빼는 것은 보복한다 해야 되죠. 보응한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갚으라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갚는 줄 아는데 갚는 것은 빚진 것을 갚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 준 사람에게 가서 그만큼만 갚으라 했어요. 그럼 갚는 사람은 다친 처음에 피해를 입은 갑이 갚을 게 있습니까? 가해를 한 을이 갚을 게 있습니까? 갚을 거는 가해를 끼친 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렇게 갚으라 했어요. 그럼 그렇게 갚으면은 옳은 갚으면 됩니까? 이러면 돈은 다 빼했다 생각해 봅시다. 뭐 상대가 잘못해가지고 염산을 뿌려가지고 두 눈이 다 나가버렸다 합시다. 그럼 두 눈이 나갔는데 너는 그 원수된 자를 너한테 그렇게 한 자에게 이는 이만큼, 눈은 눈만큼, 눈 두 개를 네가 빼라. 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눈 두 개 빼는 것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갚는 거는 갑이 갚을 깁니까? 갚는다가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 두 개가 빠지고 난 사람이 저쪽 사람한테 가서 눈 두 개 뽑았다고 다 해결된 겁니까? 평생에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갚을 겁니까? 세상 어느 법에도 행사적으로만 형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사적으로 미자료를 청구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두 개 다친 것, 물론 눈 두 개를 뽑지만 그것만 뽑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병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러면 네가 또 눈이 빠졌으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못 해야 되고 그게 계속 나갔으면 얼마만큼 내가 벌 텐데 그거 못 버는 걸 전부 다 보상받아라. 이게 이제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디까지냐? 그만큼만인데 그것도 갚으라 했으니까 갚을 사람은 죄인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죄인 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다. 율법을 이길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에는 이루갖고 눈에 눈으로 갚으라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도움을 더 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주라.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무슨 말이냐? 그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그래주면 참 내가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라 이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의 머리에 숯을 담아 붓는 게 돼요. 눈 두 개를 뺐는데 2개 빼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해주면은 그를 위해서 더 호의를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한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만 하라게. 그래서 뭐 복음은 굉장히 이게 용서가 많고 이런 것이고 율법은 뭐 정죄만 하고 이런 게 줄 아는데 정죄가 없으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죄인 줄 아는데 반드시 정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내 얼마 뭐를 해라 이 얘기거든. 이 죄건에 대해서 얼마 치를 해라 이거 정해주는 그것만 하면 자유예요. 죄를 다 갚는 게 돼.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가볍고 복음에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는 그 정도로서 못 갚는다. 율법만큼 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주겠다. 그 심리 가주는 게 그 사람 도와서가 아니라 죄지어서 엎어지는 머리에 숯불을 담아 붓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갚으시리다. 주께서 갚으신다는데 그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가 되면 저도 생각해 보겠어요. 율법은 복음보다 훨씬 사랑입니다. 율법 때문에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율법의 정죄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그런데 이제 너희 간에 서로 죄를 지었을 때 갚고 하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그 대신에 그 죄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외의 죄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은 죄는 그저 뭐 1만 달란트 탕감으로 그냥 죄 없다 해 주시는데 그런 의지인데 다만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위하는 일에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도록 죄를 지으면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제가 주의 종 갈렙으로서 50년 주의 종으로서 살아오는 동안에 죄 없다 아니하리라에 해당돼 가지고서 수고를 당한 벌을 받은 그런 경우가 크게 17건 있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에 도전, 자기도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도전해가지고서, 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40년, 50년이 지나도록 말 안 했어요. 간증도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오늘 조금만 그것도 골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여름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 성회인데, 근데 제게 하도 예언하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고, 또 우리 어머니로부터도 주께서 종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직분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그때 장로가 되고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꽤 있고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거 뭐 여러 예언자들이 와서 저들은 주께서 들어 쓰실 종이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들 하시는데, 한 6, 7 뭐 이래 참 뜻밖의 분들이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내 직장 생활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목사님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늘산 기도원이 이제 합동측에 소속해 있었게, 우리 교단 기도원에 하늘산 큰 기도원이 있었게, 거기 성령이 많이 역사하고 하니까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직접 받아야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많이 왔던지 전국에서 한 5만 명이 왔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산을 다 덮을 정도였어요. 그래 뭐 설교를 듣는데 뭐 목사님이 나와서 막 우악스럽게 하는데도 처음에는 마음에 좀 안 들고 말도 함부로 한다 싶기는 싶어도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뭐 강한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약간 귀에 익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며칠 지내는 동안에 뭐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야 된다 하고, 그때 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안 받고 방언도 못하면은 막 개돼지맛도 못하다 하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별로 장로교 출신 장로라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기도원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그래서 월, 하, 수 이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먼데 저 가평 가가지고서 산에 올라갔는데, 집회를 하는 대성전에 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듣는 이도 많고, 대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다행이다 이런 정도 돼가지고 못 들었는데, 나흘째인가 됐는데 다들 막 성령 받겠다고 집회가 끝나면 막 전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잡고 다 기도를 하고 하던 그런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며칠이 지내도 아무 답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은 불 받았다 뭐 하는데 나는 따뜻한 것도 없고 이러던 중에 산에 올라가서 이래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뒷날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건 두고, 그 이제 앞날에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면서 먹구름이 와가지고 얼마나 강한 비가 쏟아졌던지, 거기 막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산에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저도 막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간다면 숙소들이 쭉 이래 토막토막 박 한 칸씩 있는 숙소들인데, 거기에 불빛이 있으니까 그리로 확 모여서 저도 가보니까 그 숙소들 안에 불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전국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숙소라 그거가. 목사님들 숙소가 그거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그 목사님 바깥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 그 숙소 앞에만 한 40명, 40명, 50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엉거붙어 가지고 그 불빛 안으로 방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불빛만 봐도 위안이 되니까. 그래 뭐 벌집에 벌들 엉거붙듯이 그렇게 엉거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빛 안으로 보니까 목사님 혼자 계신지 사모님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다봤다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 행편이 이런 행편이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불을 딱 꺼버리는 불을. 그래서 제가 그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서 열고 들어가야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좀 운동 배운 지도 없는데 막 3단 옆차기로 문을 막 탁 찼어요. 그 문이 탁 열려서. 그렇게 성도들이 막 훅 몰려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옆차기를 해놓고 문 열렸다고 내가 들어가기는 못하고 저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날 밤을 이제 그렇게 무섭게 지내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뒷날 이제 산에서 제가 이제 이 성령의 큰 역사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제가 잘했다. 내가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위로받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 다니면서 그거는 간증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간증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내게 깨달음이 왔는데 네가 내 종 목사가 뻔히 그렇게 목사인 줄 알면서 목사가 들어가 계시는 목사 숙소에 장로 주제에 발길질로 문을 걷어차. 그 안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민망했겠냐. 그를 종으로 삼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냐. 이 깨달음이 오면서 언제 이 깨달음이 왔느냐 하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면으로 보면 잘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주의 종 목사에게 대해서 네가 노크를 해가지고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문짝을 들고 찼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그 권위에 대해서 발길질이 된 셈이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라 정확하신 분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놓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제가 그때 성령 받고 내려와서 열심히 설교하고 뭐 병든 자들 일으키고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까? 그리고 뭐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몰려오고 다 좋았는데 모두 손뼉을 쳐줄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나를 박해하라는 거래요. 특히 목사님들이 국내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때를 지어가지고서 얼마나 공격을 했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뿐이고 성령의 역사로 역사했는데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저는 목사도 계속 못하고 다른 후배 목사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탈탈 털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기억도 못하고 있던 그때 사건을 딱 들면서 네가 내 방문을 찼어. 백성이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문을 열어도 내가 먼저 열어야지. 그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것을 갚았는데 나는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오지게 갚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렇게 충분히 갚였겠다 싶을 만큼 갚히고 난 이후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센 말씀을 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 듣는 이마다 야 부럽다. 어떻게 이런 진리가 나오냐. 듣고 보니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조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이제 아버지라 하죠. 예. 아버지라 하는데 그 아버지 관계 말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만이 다 제일 잘 되게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아버지라 하였으니까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어 드릴 텐데 너희를 천국까지 이끄는 동안에 세상 사람보다 머리 위에 있고 뛰어나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산까지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데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로서 네가 그의 아들 된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가 온천한 만민에게 공의로워야 되지 않겠냐? 공의로워야. 그러니까 내 자식 된 자를 굶어 죽게는 안 하지만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게 한다면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걸 바라서 맨날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성도보다 나에게 더 주고 내 자식에게 더 주소서 우리만 가장 높아지게 해 주소서 그리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하면 되겠냐? 일반 공직에 나가는 부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제 자식을 봐줘야 되지. 제 자식이라고 너무 월권을 해가면서 특별히 봐주면 그 공직자가 되겠냐?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아니하여 준다 할지라도 천국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런 참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경우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갚아준 것이 뭐냐?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한 번 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건 죄 없다고 그냥 1만 달란트짜리처럼 해줄 수 없다. 너희끼리 한 걸 그렇게 하듯 내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 할 수 없어서 네가 다 갚도록 했다. 갚도록 한 이유가 뭐냐?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너를 천국에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다. 징계 없는 자식이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징계를 내는 것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 성경에 또 바울도 그 은혜가 족하다 그러죠. 바울이 참 주의 일 하면서부터 계속 감옥이라. 예? 감옥이고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 나와서 순교하게 됐는데,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각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받아야겠다. 너희를 위하여 어찌 하다가 내가 이리 됐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했지만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나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이분이 평생에 감옥 신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내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이 사람이 업이었어요. 남 잡아 가두는 게 자기 업이었어.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이 고난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감옥에 그래서 다 내가 지은 만큼 행한 만큼 다 갚도록 해주는 것이 장차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이로다. 그래 그 20절에 이 굴복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굴복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축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자기가 지금 굴복당하고 있는 거는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는 주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갇히고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하면이 21절에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다. 그러니까 참 바울도 제대로 갚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내 이름으로 가서 지팡이를 들기만 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열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전에 능력 주었던 대로 지팡이를 그냥 팍 때려치면서 물을 꺼냈다가 주었던 지팡이니까 물이 쏟아져서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는 내 건의를 무시하고 내 뜻을 백성에게 제대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네가 나를 어겼으므로 너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게 주마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죄예요. 모세에게 정죄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 망령되게 여기고 나서 가나안 복지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정죄대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면은 갚는 게인데 못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 벌값이다. 죄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면 죄를 갚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역한 것이다. 들어갔으면은 베나산에 못 옵니다. 천당에 있다가 엘리야와 같이 못 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는 죄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이 다 없어지고 죄가 다 없어지고 천국에서 얼마나 대우받고 인정받고 있었던지 엘리야와 함께 베나산 산상에 파송까지 보내는 그런 행편이 됐는데 만약에 주께서 명하신 이 자기의 부정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정죄받은 대로 자기가 갚지 아니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반 백성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제 목회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너무 심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 공격을 한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가 잘 안 그렇죠. 중직자가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본 경험으로는 길어서 3년 이내에 안타까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 안타까움을 많이 당했는데 너무나 입에 담기 힘든 안타까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했는데 성경에 딴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하는 그 죄를 지었는데 이 분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일찍 안타까움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일은 혼자 가품이 모자라니까 자기 가족, 자식까지도 아주 어려워서 보태가지고 내 3, 4대까지 몰라도 거의 1대 가족 이게 이제 너무나 망가져.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보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다가는 간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모세, 바울 또 제가 직접 목사님 숙소
문짝거도 찾다가 있었던 일 당한 거 이걸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게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려서 그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주고 싶은데 예. 내게 대해서 한 거는 죄 없다 아니야를 했는데 그냥 괜찮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백성 해준 한 것처럼 예수로 다 커버해버리면 상을 줄 맹목이 서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그들을 정죄한 만큼 내가 갚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응한 것이 아니라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은 복음이 무서워요, 오히려. 잘 알고 뒤에 한번 기회 나면 얘기해. 복음, 우리 참 다 좋아하죠. 율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율법 다 지키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주 젊은데, 이 계명도 지켰냐? 예. 저 계명도 지켰냐? 예. 이것도 다 지켰나이다. 근데 내가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래서.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은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고 나를 따라야지. 나를 믿어야지. 나를 네가 소유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 데리고 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지키면은 이 세상 땅의 복을 받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 약속이었지. 그 법을 다 지켜서 천당 간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법을 다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때로 성경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돼가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회복이 다 될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근데 천당 가는 데는 그런 이 땅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표본 삼아서, 표적 삼아서, 모형 삼아서 그것이 가르치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가보면은 이 세상에 조탁하는 것도 다 버리고 토굴로 들어가고 끓는 가마솥에 튀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했어요. 땅의 복이 필요했어요. 제자들도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의 복을 받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천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 예표를 붙드는 사람은 예수로 천당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딱 붙였으니까 마땅히 부자 돼야 맞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 살았으니까 젊은데 부자예요. 그건 성경대로입니다. 그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하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리 물은 게 아니에요. 어찌하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했으면 그대로만 해라 하지요. 그런데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네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나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구약의 율법 지키라 하니까 전부 천당 갈 사람들인 줄 아는데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충격받았어요. 어찌해 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이다. 내가 선한지 안 선한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고 그만큼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거하고 선한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안 난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나 예수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은 전도서 7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제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악행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합니다. 예, 적당히 살면은 내 숨의 길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참 이 전도서 굉장한 영적 진리의 철학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 평생을 지내고 얻은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우리는 의롭게 살면은 잘하는 일이고 하늘에 상급만 있는 줄 알고 본인 자신과 자기 성도들을 전부 의롭게 살도록 재촉하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기로는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고요. 이 멸망은 그냥 일찍 죽거나 벌받아 죽는 차원을 떠나서 그 끝나는 겁니다. 이 멸망이라는 거는. 의인이 멸망한다. 의인이 멸망하는 걸 봤다는 거야. 너무 의롭게 살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고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더불어서 누리고 사는데 명대로 살더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보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악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이게 전화 여러분이나 이 말씀 잘 들어놔야 그래도 좀 맹대로 삽니다. 예. 맹대로 사는 얘기가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머리 너무 좋아도 자꾸 깊이 들어가다 가는 수가 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그 죽는 길이다. 그게. 너무 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설명드려 볼까요?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하니까 선한 선생이여라니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디 감히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경 쓴 거죠. 순종하고 충성한 아들로는 여김받고 싶었지만은 내가 선합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선합니다. 일이 되었다 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수준의 선한 이가 어디 있겠느냐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다 지키면서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하면서 더 철저히 전에는 좁쌀 농사를 지었으면은 11조 뗄 때 10말 중에서 한 말 툭 떼가더니 나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생길까 싶어서 바늘로 가지고 판때기에 패놓고 열에 하나씩 딱딱딱 떼내는 만큼 철저히 의를 지키고 더 지키고 더 그게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들 더 지키고 더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의의 도에 이르기까지 지키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 그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되지도 않을 낀데 암만 해도 패망 스스로 그런 패망을 만드는 게 어째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근데 아까 앞에는 뭡니까? 악인이 악한 짓을 하고도 대부분 오래 사는데
아무 하나님께서 그거 안 건드려요. 왜? 죽으면 음부로 갈 테니까. 그걸 건드릴 만큼 하나님이 한가하십니까? 악인이 적당히 악인 짓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떼고 치면은 그건 자기 자식이지. 부자와 나사로 딱 그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연락하면 죽으면 제 죄값으로 바로 음부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제 장수학으로 내버려두지 중간에 죄 지었다 해가지고 죄 없지 않다 하면서 벌 주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음부인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악행을 해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볼가 내버린다. 볼가 낸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악행을 해도 너무 심하면은 이 세상에 평화에 약간 문제가 와. 너무 심한 악행자가 있으면 기한 전에도 쳐버린다. 그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게 살리라. 악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선한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겠다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해칠한 무드입니다 이게. 죄 속은 악도 가면서 겉으로 보이면 깨끗하다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되는데 이 의롭게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같이 들어가래요. 내가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가리라.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의롭게 살락하다가는 일찍 죽는다가 아니라 멸망당한다. 그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하고 맞서고 하나님이나 내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갈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오래 가지 말라 그래요. 인생이 났으면 그냥 대략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예수님 가운데 또막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마라. 전도자가 하는 말은 적당한 게 오래 사는 게 돼. 악을 행해도 적당히 하고 선을 행해도 적당히 해가고 죄도 좀 짓고 그래 해야 그래 해야 오래 산다. 그래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 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극도로 행하는 사람, 의를 극도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나에게 도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더 굉장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했어요. 선하게 살겠다 하는데 선만 쌓여 있고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은 나만 의인이 하나님이 나만 의일 뿐이니까 너희는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선 물론 행하지만은 악 없는 사람이 아주 없다. 아주 없다면 전혀 선만 의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 죄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들었는데 뭐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시거나 목회를 해가면서 성도들이 뭐라 하는 거,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내가 이번에 뭐 어디 좀 놀러 나갔다 왔더만 성도들이 뭐라 하는 거, 오만 신경을 써가지고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 할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꾸, 그게 신경을 쓰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너를 안 좋게 여기는 말이 온다 그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말이 온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러다 보면 은혜 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 목사님만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편하게 살아라, 그게.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21절 다시 읽을게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통을 만들어 가지고서 누가 뭐라 하든 하다 보면, 아이고, 안목에 장로님 부인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리 욕을 하던데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려고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거야. 아예 그런 소리 있든지 말든지 듣지 마라. 네가 안 들으면 해당 없다 그거예요.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아무개 참 장로가 또 애매기네. 아무개 집사 애매기네. 야, 딴 데로 안 가나? 딴 게 좀 이사 좀 안 가나? 그 사람 저 어디 동네 아파트도 하나 더 있다 하는데 그래 이사 안 가나? 이런 말을 네가 한 적이 생각 안 나냐 그래요. 그런 마음 먹었던 적이 없느냐? 니도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귀 쫑긋하고 들으려 하지 마라. 설교했으면 끝. 자기 부인한테 가서 오늘 설교 괜찮더냐? 예, 괜찮습니다. 이러면 끝 해버려 그래요. 그러면 주의 종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주께서 다 가반나는 그 뒤에 나와요 또. 예. 자. 23절에 무릇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어도 의가 나를 멀리했고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도 지혜자가 나를 멀리하였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죽음에서 하는 얘기가 내 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가 나를 망쳤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편하게 살아라. 자, 이거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24절에 무릇된 것이, 이 무릇이라는 뭡니까? 무릇. 대개, 전체. 이게 개별이 아니고 무릇된 거. 그렇게 세상에 대해지는 무릇,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걸 말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릇 사람, 모든 사람 말을 들으려고 기 세우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무릇된 것. 무릇된 것은 우리가 그냥 막 세상 따라서 돌아가고 특별한 것 땡기를 원하는데 이 지혜자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내 솔로몬 지혜를 1000번째 들여가지고 1000배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관심거리와 무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무릇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히 지혜롭고 특별히 선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만 살아가고 동행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다 돌아가는 무릇을 돌리는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릇을 돌릴 때 사용한 모든 정책이 최고의 진리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대중 돌아가는 거 거기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성도 중간쯤에 얼씨구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모여있는 우리를 다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정책에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지혜로운 정책이 그 무릇된 것에 있더라고요. 자기처럼 특별한 지혜자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거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이 지혜, 이 방법, 이거는 모든 무릇된 모든 것이니까 보통 거로 여기지 말고 이 무릇된 이 우주와 만물과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해요. 지혜와 깊음과 깊도다 깊고 깊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건 자기의 지혜가 높은 게 아니라 지혜는 자기를 망쳤다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의롭게 살려는 바리새인들 많은데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까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이거는 중간에 다친 게 아니라 멸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적당히 목회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시니